여러분 축구를 더 좋아하세요? 야구를 더 좋아하세요? 여러분 축구는 전반전과 후반전이 나누죠. 전반전 뛰고 나면 후반전 뛰기 전에 15분 휴식 시간을 가집니다. 이걸 뭐라고 얘기해요? 하프타임이라고 얘기합니다. 이 휴식 시간이 중요하죠. 이 시간에 선수들은 전반전 때 열심히 뛰면서 다 써버렸던 에너지를 보충하고 감독과 선수들이 얼굴을 맞대고 전반전을 어떻게 뛰었는지 반성하고 후반전 어떻게 뛰어야 할지 전략을 세웁니다. 이 하프타임 때 얼마나 전략 전술을 잘 세웠느냐가 후반전의 승패를 좌우하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축구 경기는 우리 인생의 축소판입니다. 세상은 축구 경기장이라면 여기 감독은 하나님이시고 그 축구 경기장에서 열심히 뛰는 우리는 선수인 셈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을 역전시키고 남은 인생에 성공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인생의 하프타임을 잘 보내야 되죠. 이제 학생들은 여름방학입니다. 직장인들은 휴가철이 시작되어지죠. 지금 이때가 여러분 2019년도의 하프타임 시간입니다. 하프타임. 이제 절반 6개월이 지나고 이제 남은 6개월의 시작 지점에 와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인생에도 하프타임이 있습니다. 몇 살이 보통 하프타임일까요? 40을 분기점으로 인생을 전후반으로 나눈 사람이 있어요. 바퍼드라고 하는 사람인데 40 또 다른 출발이라는 책을 썼습니다. 근데 여러분 인생을 전반 후반으로 나누는 것은 여러분 나이가 아닙니다. 그 숫자로 구분하는 게 아니에요. 사무엘 울만은 청춘이란 인생의 어느 기간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 상태를 말한다고 얘기합니다. 마음이 청춘인 사람이 청춘인 인생을 살아가죠. 난 늙었어. 이미 늙은 거예요. 젊은 사람들이나 하지 뭐 이렇게 여기는 순간 이미 늙은 거예요. 주름 때문에 늙는 것도 아니고 머리가 반백이라 늙은 것이 아니고 마음이 포기하면 늙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고린도후서 4장 16절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겉사람은 후패하나 우리 속은 어떻게 해요? 날로 새롭도다. 여러분 마음이 늘 새롭습니다. 새로운 생각을 하고 새로운 도전을 하고 새로운 삶을 열어갑니다. 이렇게 되는 건 저절로 되는 게 아니에요. 인생을 전반전과 후반전으로 나눈 사람, 인생이라는 경기장에 빠져나와서 작전 타임을 갖는 사람만이 가능한 것이죠. 여러분 하프타임은 잠시 경기장에서 빠져나오는 시간입니다. 전반전을 끝내고 후반전을 준비하기 위해서 경기장에서 빠져나와서 새로운 작전을 짜는 시간입니다. 오늘 말씀의 모세는 인생이 전반전과 후반전이 아주 분명한 사람이죠. 전반전은 애굽 공주의 양자로 40세가 되어질 때까지 바로 궁전에서 자랍니다. 모세는 왕궁에서 최고의 교육을 받으며 모든 영화를 누리게 되죠. 나중에 이 바로 왕의 자리에 오를 수도 있는 신분이었습니다. 근데 그가 나이 40에 되던 어느 날 자신의 동족을 괴롭히는 애굽의 관리를 쳐 죽입니다. 그 일로 바로 왕이 알고서 자기를 잡아 죽이려고 하니까 도망치게 되어지죠. 여러분 그 인생의 화려한 인생 다 내려놓고 광야로 쫓겨나서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무슨 꼴 넣었어요? 자살골 넣은 거예요. 자살골. 모세는 그곳에서 80살이 될 때까지 40년 동안이나 인생의 하프타임을 보냅니다. 애굽이라는 경기장에 빠져나와서 모세는 40년 동안 별 볼 일 없는 양치기를 늙은이로 늙어갑니다. 근데 하루는 양떼를 몰고 호렙산에 갔는데 불꽃으로 떨기나무에 나타나신 하나님을 만나게 되죠. 하나님 만난 후 인생의 진로가 달라집니다. 근데 여러분 만약 모세가 40년 광야에서 인생의 하프타임이 없었다고 한다면 어떻게 되었을까? 저는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훌륭하게 끝까지 잘 인도하지 못했을 거라고 봅니다. 온갖 불평을 해대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견디지 못했을 거예요. 인생의 작전 타임을 갖는 사람은 자기의 인생을 전반전과 후반전으로 나눕니다. 작전 타임 없이 하프 타임 없이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은 어쩌면 평생 전반전만 치르다 마는 거예요. 전반전만 치르고 퇴장하는 선수와 같습니다. 여러분 작전 타임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경기장에서 빠져나오는 시간을 가지세요. 인생을 전반전과 후반전으로 나누세요. 그리고 전반전과는 다른 새로운 후반전을 준비하십시오.
여름 휴가가 경기장에서 빠져나오는 시간입니다. 병원에 입원하셨습니까? 잠시 경기장에서 빠져나오는 시간이에요. 잘 다니던 직장을 그만두셨습니까? 그래서 지금은 백수이십니까? 잠시 경기장에서 빠져나오는 시간입니다. 여러분, 청춘의 때에는 성공을 위해서 뛰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 중년의 때에서는 의미를 향해서 뛰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청춘 때 이 성공을 위해서 뛰었던 성경의 대표적인 인물은 바리새파 바울이에요. 바울이 스펙이 장난이 아니에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에요. 최고 율법학자 가말리엘 문화생입니다. 지금 요즘으로 말하면 서울대생이에요. 하버드생이고 로마 시민권자예요. 무슨 얘기냐면 금수저예요. 그 스펙으로 바울은 바리새파에서 성공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 다 잡아가지고 죽이는 일에 앞장섰어요. 그 다메섹 가는 중에 예수님 만나면서 인생이 180도로 바뀌어요. 그러면서 혼란이 찾아오기 시작을 하는데, 여러분 보세요. 여기 바리새파 배신했으니까 바리새파들이 자기 잡아 죽이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 기독교 공동체가 자기를 보호해 줘야 되는데 기독교 공동체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왜? 자기가 지은 죄가 있죠. 그래서 바울이 어떻게 했는 줄 압니까? 여기 갈라디아서 1장 17절을 보면 또 나보다 먼저 사도된 자들을 만나려고 예루살렘으로 가지 아니하고 아라비아로 갔다가 다시 다메섹으로 돌아갔노라. 무슨 얘기냐면 아라비아 광야로 가서 3년 동안이나 혹독한 여기 하프타임을 적는 거예요. 그 속에서 과거에 교만했던 사람이 겸손한 사람으로, 성공과 출세를 쫓던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며 예수를 전하는 사람으로 바뀌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어린 자녀들이 사춘기를 겪어야 어른이 되죠. 애가 어른이 되기 위한 진통, 그게 사춘기입니다. 중년을 뭐라고 얘기해요? 사추기, 이렇게 얘기해요. 늙어가는 자기 자신을 받아들이기 참 힘들어하는 때, 아직 여자이고 싶어요. 매력적인 여성이고 싶습니다. 그래서 밤마다 얼굴팩을 하고 비싼 주름 제거 영양크림을 눈가에 바릅니다. 하여튼 햇빛 어떻게 안 받아요? 피부 노화를 줄인다고 햇빛 안 타려고 그냥 해변에 가도 저희 아내도 양산 쓰고 뭐 얼굴 막 하고 난리예요. 그래서 여보, 얼굴 좀 타면 어때? 아, 싫대. 아니, 당신 어차피 화장을 또 말 잘못하면 또 혼날 것 같아서. 남자들도 건장한 남자이고 싶습니다. 젊은 오빠이고 싶죠. 그러나 이렇게 시원해져가는 이마 감추기 어렵고 하얗게 올라오는 머리카락 숨길 수 없습니다. 우리 부모님이 가신 길을 따라갈 뿐이죠. 여성에게 갱년기가 찾아옵니다. 더 이상 여성 호르몬이 왕성하게 분비가 되지 않습니다. 갱년기가 찾아오면요, 이상해요. 여성이 점점 더 남성화되어 가기 시작합니다. 남자에게도 갱년기가 찾아오죠. 오십견이 생기고 예전의 패기가 아닙니다. 젊은 시절 제 아내가 저에게 무슨 잔소리를 하면 그만하지! 그러면 제 아내가 깨갱 꼬리를 내렸습니다. 근데 요즘은 안 그래요. 제가 아내에게 뭐라고 좀 하면 아내가 눈 크게 뜨면서 뭐가! 예전 같으면 어따 대고 그럴 텐데 요즘은 뭐가! 그러면 나도 모르게 가슴이 철렁하고 혼자 삐져요, 이렇게. 여러분, 젊은 시절 남자, 여자 청년들이 버스를 대절해서 어디를 가요. 그러면 막 음악 들어놓고 그 차 복도에 와서 막 춤추고 난리치는 건 여자예요, 남자예요? 남자예요. 여자들은 배시시 앉아서 구경을 해요. 여러분, 효도관광을 가보세요. 여기에 버스 통로에서 막 춤추고 난리치는 건 누구예요? 할머니들이에요, 할머니들. 할아버지들은요, 저 뒷자리에 앉아서 그냥 뭐 있어요. 여러분, 사춘기 중년의 때는 남자도 여자도 자기도 모르게 변화되어지는 때예요. 여러분, 이 중년의 때에 중요한 결정을 해야 됩니다. 굉장히 중요한 결정을 해야 돼요. 그 결정은 늙어갈 것이냐, 익어갈 것이냐. 다시 뭐라고요? 늙어갈 것이냐, 익어갈 것이냐.
여러분, 저는 늙지 않을 거예요. 익어갈 거예요. 아멘 하시는 분 대대로 복 받으세요. 세월에 밀려 못다 이룬 성공을 아쉬워하며 몸부림치고 있다고 한다면 늙어가는 거예요. 그러나 자신이 살아온 삶을 되돌아보고 남은 인생 어떻게 아름답게 마무리해 갈 것인지 찾아간다면 늙어가지 않습니다. 익어가는 거예요. 청춘의 때 성공을 위해서 뛰었던 시간이라면 중년의 때에는 의미를 찾아 뛰는 시간입니다. 세월을 이길 장사가 어디 있어요? 우리는 다 내려놓고 떠나야 됩니다. 유한한 인생 살죠. 여러분, 인생의 목표가 성공인 사람은 절대로 만족을 몰라요. 자신이 얼마만큼 가졌든 충분하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세계 록펠러 회장, 지금으로 얘기하면 빌 게이츠 같은 최고 부자인데 여기 80세 생일에 기자가 물었대요. 회장님은 얼마나 더 벌어야 만족하시겠습니까? 나 큰 욕심 없다고, 다만 지금보다 조금만 더 벌었으면 좋겠다. 여러분들도 큰 욕심 없잖아요. 남편이 그냥 월급 2배로 가지고 오기를 원하는 사람 어디 있어요? 지금보다 조금만 더. 평생 그런 거예요. 여러분, 헨리 데이비스 소로우라는 사람이 이런 말을 합니다. 사람들은 자신의 소유물에 의해서 소유당한다. 소가 상전이에요. 소는 유유히 풀을 뜯어먹으면서 즐기며 자고 먹고 그러지만요, 농장 주인은 그 소 병들 쎄라 말을 쎄라 쉴 틈도 없고 놀 틈도 없어요. 농장을 하시던 저희 큰아버님이 저희 아버님 회갑잔치 때 강원도 원주 저 충청도에서부터 멀리 오셨어요. 식사만 하시고 가신다는 거. 아유, 그래도 멀리 오셨으니 형님 여기 저희 집에서 하룻밤 주무시고 가세요. 그 밀린 얘기도 하십시다 그랬더니, 야, 안 돼. 소 밥 주고 닭 밥 줘야 돼. 그러는 거예요. 아니, 주인이 누구요? 그냥 소와 닭이 주인이야. 그래서 주인이 머슴이 돼가지고요, 때가 되면 밥 차려드리는 거야. 밥 차려드리는. 우리 인생이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국제결혼을 많이 하는데 러시아에서 나가실 때 새댁이 그런 얘기를 해요. 자기 남편 선볼 때 자기 월급을 보니까 이게 자기가 러시아에서 받는 월급의 딱 10배더래. 자기 1년 벌 돈, 10년 벌 돈을 1년에 버는데, 이야, 대단하다. 그리고 이제 결혼해가지고 와서 살다 보니까 남편이 새벽까지 출근해가지고 밤 10시에 들어온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여기에 그냥 모처럼 쉬는 휴일날, 주일날만 되면, 그러면 피곤하다고 잠만 잔대. 그러다 휴가를 딱 맞게 되면 휴가가 일주일이래, 일주일. 아, 이게 뭐냐고 말이야. 자기 아버지가 직장을 다녔는데 러시아에서는 휴가가 한 달 반이었고 자기 교사였는데 1년에 2달이 휴가였대. 그러면서 대한민국 남자들 돈 버는 기계지, 이게 사는 거냐고. 여러분, 청춘의 때에 돈과 성공을 위해서 살아온 인생이라면 중년의 때에는 보람과 의미를 찾아야 되는 거예요. 의미를 찾으면 중년이 즐거워집니다. 지미 카터 대통령이 1977년에 미국 대통령으로 당선돼요. 그러다가 4년 임기를 마치고 재선을 하는데, 재선에 도전했는데 로널드 레이건에게 패배해서 백악관에서 쫓겨나요. 나이 드는 것에 대한 미덕이라는 책에서 그때 심정을 이렇게 얘기해요. 내가 대통령 선거에서 떨어져 백악관을 떠나게 했을 때 내 나이 겨우 56이었다고 하는 거예요. 저보다도 한 4달 어려요. 세상 사람들 가운데 절반 이상이 나의 부끄러운 패배를 다 알고 있다는 게 내 실직을 더욱 비참하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지미 카터 대통령, 대통령 오르기까지 살았던 것이 인생의 전반전이었다고 한다면 대통령에서 떨어진 뒤 고통스러운 시간을 가졌던 게 하프타임이었습니다. 여기 지미 카터는 하프타임 잘 보냈어요. 자기가 해야 할 사명을 발견했어요. 이젠 성공이 목적이 아니라 의미 있는 인생을 위해 자신을 던지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세계의 평화의 사도, 세계의 양심 카터로 불리우며 온갖 국제 분쟁을 해결하는 해결사로 나섰어요. 여러분, 대통령으로서는 그다지 훌륭한 평가를 받지 못하는 대통령이었어요. 재선에 실패한 뒤에 백악관에 쫓겨난 거, 이게 오히려 약이 되었어요. 그래서 전 세계 대통령, 그게 지미 카터 아닙니까? 평화 대통령. 그래서 대통령에서 떨어진 지 한 20년쯤 지나서 2002년에 노벨 평화상을 수상하는 영광을 안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전반전과 후반전이라는 인생의 갈림길에서 가장 중요한 건 의미 찾기예요.
나이가 하프타임을 주는 게 아니라 내 인생의 전환점을 갖느냐 못 갖느냐, 인생의 가치가 성공해서 의미로 전환하느냐 마느냐가 하프타임을 갖는 인생인 거예요. 우리 교인 중에 아버지 학교를 마친 분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학교는 아픈 중년을 회복하는 아주 훌륭한 하프타임 시간입니다. 전반전에 자녀 교육에 실패하고 전반전에 부부관계에 실패해서도요, 아버지 학교를 통해서 하프타임을 갖게 되면 놀라운 역전승을 올릴 수가 있습니다. 지난주 우리 교회 어떤 집사님이 주일 7시 오전 예배에 나오셨어요. 아침 드셨어요? 그랬더니 네. 남편 아침 차려드리고 이렇게 일부 예배 나오려면 주일 아침 너무 바쁘시겠어요? 그랬더니 아니에요. 아침은 늘 남편이 해주세요. 주일날이기 때문에 남편이 아침밥 챙겨주시는군요. 아니에요. 매일 아침마다 남편이 준비해줘요. 이 남편이 아버지 학교 갔다 온 뒤로부터 그냥 아침마다 아내 아침 식사 차려주는 것을 자기의 인생의 사명으로 알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복도 많으시다고. 엠마오 가는 길도 또 알파코스도 다 여러분 인생의 하프타임을 만들어줍니다. 의미를 찾아야 아픈 중년이 치유되어집니다. 그래서 여러분 3가지를 제안해요. 첫째는 내가 진정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헤아리세요. 전반전에 내가 진짜 내가 아니고 후반전에 내가 진짜 나입니다. 내 속에 진정 원하는 게 무엇인지, 무엇을 하고 싶은지, 갖고 싶은지, 되고 싶은지 헤아려야 합니다. 나는 지금 당장 내 인생에서 중요한 어떤 것을 놓치고 있지는 않은지, 나는 무엇에 열심을 내고 있는 건지, 아니 나는 누군지, 10년 이내에 내가 하고 싶은 건 뭔지, 20년 이내에 내가 하고 싶은 건 뭔지, 나는 무엇을 위해 기꺼이 죽을 수 있을지. 또 2번째로는 자기 인생에 꼭 하고 싶은 것을 정하세요. 버킷리스트라고 하죠. 죽기 전에 꼭 하고 싶은 목록 정하는 거예요. 유럽 여행 가고 싶다. 가세요. 좋아요. 제주도 올레길 완주했으면 좋겠다. 하세요. 좋아요. 근데 여러분, 보다 더 의미 있는 일들을 위한 여러분 자기 결정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내가 장애우 단체를 위해서 이렇게 매주 봉사활동을 시작하겠다. 아멘 안 하셔도 좋아요. 여러분, 이 지역사회에 가난한 사람을 돌보는 일에 우리 약대교회 1인 1봉에 열심히 참여하겠다. 또 아멘 안 하셔도 좋아요. 또 영적인 그런 리스트도 작성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성경 필사에서 후손에게 남겨주리라. 할렐루야. 또 재정적으로 하나님이 좀 넉넉하게 주신 분들은 내가 죽기 전에 해외에 이 흑인들을 위해서 성전 봉헌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리라. 계속 뭔가를 한다고 하는 건 안 하시는군요. 할렐루야. 여러분, 의미를 위해서 살아가세요. 제가 참 안타깝게 여기는 거는 여기 그 현대아파트 옆쪽에다가 그 쓰레기들 있던 데다가 다 누가 했는지, 아파트에서 했는지 거기에 뭘 심어놨냐면 사양목을 쭉 심어놨어. 좋다. 이게 더 푸르러지고 좋다. 지금 다 말라 비틀어졌습니다. 제가 보기엔 죽었어요. 10%도 살지 못했어요. 누구 하나 물 주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뭔가 의미 있는 일을 위해서 헌신할 수 있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3번째로는 실행하세요. 당장 시작하세요. 세상은 사색이 아닌 행동으로 장악될 수 있습니다. 나이 탓하지 마세요. 아브라함은 75세에 인생 다시 시작했고요. 모세는 80세에 사명을 갖기 시작을 했습니다. 자, 여러분 인생의 하프타임은 언제인가요? 내 나이 40이 하프타임인가요? 내 나이 50이 하프타임인가요? 아니 난 벌써 70인데 하프타임은커녕 이제 이게 인생 끝날 때 언저리 타임인다고. 근데 여러분, 내가 하는 일이 계속 안 되고 별 수 없이 쉬어야 할 때가 인생의 하프타임인 거예요. 요나가 풍랑을 만나 물고기 뱃속에 들어갔을 때 그때가 요나의 하프타임이었던 거예요. 또 하프타임이 여러 번이었던 성경의 인물도 있습니다. 요셉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 구덩이에 빠졌을 때가 하프타임이고 노예로 팔려갔을 때가 하프타임이고 누명 써서 감옥에 들어갔을 때가 하프타임인 거예요. 다윗이 광야에서 헤맬 때가 하프타임이고요.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었을 때가 하프타임이고요.
하는 일이 잘 안 되고 자꾸 막힐 때, 문제가 터질 때, 가도 끝없는 희망이 보이지 않을 때, 그때가 인생의 하프타임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 하프타임 시간은 나 자신의 과거를 되돌아보고 잘못된 삶을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모든 걸 청산하고 돌이켜 하나님 품으로 돌아오는 거 하프타임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인생을 힘든 광야에 내버려두고 우리를 깜깜한 구덩이에 떨어지게 하신 것은 하프타임 속에서 인생의 전환점을 경험하게 하시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역전의 명수예요. 전반전에 우리가 여럿골도 먹고 차살골도 먹고 그랬다 할지라도 후반전에 하나님께서 다 뒤집어 주세요. 그래서 성공과 출세를 위해서 몸부림쳐 살아왔다고 한다면 여러분, 남은 여생 가치 있고 보람 있고 의미가 있는 주의 일을 위해서 헌신할 수 있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머문 자리 좀 아름답도록, 우리가 머물다 간 자리가 있잖아요. 우리 이 세상 아름다운 초록별에 머물다 갈 거예요. 머물다 간 자리 아름답도록 우리 살아가십시다. 그래서 여러분, 아껴 쓰고 나눠 쓰고 바꿔 쓰고 다시 쓰고 정말 이 생태계 환경도 소중하게 여기고 동물 하나도, 반려동물 하나도 귀하게 여기고, 할렐루야. 그리고 여러분, 머문 자리 아름답도록, 남편으로 머문 자리 아름답도록, 아버지로 머문 자리, 엄마로 머문 자리 아름답도록, 교인으로, 장로로, 목사로 머문 자리 아름답도록, 그렇게 여러분 인생의 전환점을 맞이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욥도 이렇게 고백합니다. 인생의 하프타임을 경험한 뒤에 시작,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여러분, 인생의 고난 하프타임 이 시간에 오히려 인생의 전환점을 맞이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